욥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68페이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아사라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기는 한편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위로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성경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 신학을 잘 사용하고 또 어떻게 이 신학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아주 어려운 신학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빌닷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위로받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학을 잘 사용하고 또 이 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경건해 보이는 신학자 빌닷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닷은 앞에 나온 엘리바스와는 조금은 격이 다른 신학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앞에 나온 엘리바스는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영적 체험을 들면서 욥을 비난하고 욥을 비난하는 반면 이 빌닷은 확고한 신학과 전통과 이론의 토대 위에서 욥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빌닷은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시면 빌닷의 확고한 신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빌닷이 갖고 있는 확고한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빌닷이 이 신학의 전통성을 더해주기까지 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옛 시대 사람들과 조상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후대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빌닷이 말하고 있는 확고한 신학입니다. 하나님 정의롭다. 하나님 공의롭다. 빌닷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수한 신학자들이 이미 다 그렇게 얘기했다. 과거로부터 이 신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왔었다. 이 신학은 전통성이 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는 조상들을 통해서 검증된 이 신학이 지금도 자연 원리 가운데서 적용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왕골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물이 많은 곳에서는 잘 크고 물이 적은 곳에서는 작게 자라난다.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터진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다. 네가 잘못한 거다. 라고 하면서 신학적, 전통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빌닷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보입니다. 빌닷의 신학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조상들도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해 왔습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만물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아래, 공의로운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런 완벽해 보이는 빌닷의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위험한 신학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닷의 신학에는 사람을 향한 온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탐구하는 그 신학 자체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슬퍼하고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주기보다는 너희는 왜 이 신학을 따르지 못하냐? 왜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원망을 쏟아내고 있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방관하고 책망하고 윽박지르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하여서 이 신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학을 독재 신학이라고 합니다. 독재자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이 절대 선이라고 믿는 사람이 독재자입니다. 이 독재자는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거나 남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독재자는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달콤한 보상을 요구해 주면서 생각하지 말고 의견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라고 강요하는 사람, 바로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빌닷의 신학은 이런 독재자의 신학과 비슷합니다. 우선 빌닷의 말을 한번 꼼꼼히 따져봅시다. 우선 신학자 빌닷은 욥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라고 합니다. 욥은 지금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상처가 많고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 앞에 정죄되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태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태도를 따질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욥의 상황이 너무나 애잔하고 슬픕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런 욥의 말을 들으면서 말합니다. 네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 한마디로 네 말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입니다. 다른 말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있느냐? 네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쏟아낼 수 있느냐? 어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런 하찮은 말을 쏟아놓을 수 있느냐? 지금 탄식하는 것이 맞냐? 이런 정제되지도 않은 말을 어디 안전이라고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욥에게 공감해 주기보다는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 말은 들어줄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은 더 가관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수치심과 두려움과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라고 합니다. 그 죄에 버려두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네 자녀들 죽게 만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도 내 말에 동조하지 않고 내 말 듣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네 자식처럼 너도 죽을 거다. 하나님이 지금은 기회를 주셨지. 하지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자식들처럼 너도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 폭력을 하고 신학은 있지만 사랑하는데 그 신학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적 공포감을 심어주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닷은 달콤한 보상을 제시하면서 자기 신학에 욥이 동조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아주 유명한 축복의 말을 빌닷이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맥에서는 독재자가 사람들을 우민화시키고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쓰는 독재의 방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내 말 안 따르면 아오지 탄광 간다. 네 내 말 안 따르면 감옥 간다. 네 내 말 안 따르면 이렇게 될 거야. 하지만 내 말을 따르면 이런 보상이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나한테 무릎 꿇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이 빌닷의 신학에는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나만 따라가라. 나만 따라가라. 네 말은 듣지 않겠다. 세상에 다른 것은 없다. 나만이 옳다. 그러니 나만 따르라는 영적인 교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빌닷의 신학 어떠합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독재 신학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신학을 배운 사람들, 이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신학을 독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말에 토를 달거나 목사의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혹 성도들이 목사의 잘못을 추궁하면 곧바로 보복과 제재가 들어갑니다.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디 목사를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신학적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사용합니다. 한편으로는 공포감을 심어주고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함부로 주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요직에 세우고 그렇게 권력을 사유화합니다. 목사를 추앙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을 쏟아내지만 목사의 편에 들지 않으면 저주의 말과 저주의 예언을 서슴없이 내뱉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빌닷의 신학이고, 그게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목사만 이런 독선적인 독재적인 신학에 빠져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도 이런 독재적인 신학에 빠져서 독선적으로, 독재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옅은 내 신학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하고,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저주하는 말들을 쉽게 내뱉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빌닷의 그 독재 신학이 우리 가운데 퍼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신학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소위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왜 경고하시는가? 그들이 자신의 신학으로, 자신의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잘못된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독재 신학으로 독재적으로 율법을 강요하고 따르게 하니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있다. 너희들의 그 잘못된 신학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그 신학을 잘못 사용하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있다. 화 있을진저 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확정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신학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죽어있는 영혼을 향하여서 쓰여져야만 합니다.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쓰여져야만 합니다. 신학은 남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학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고3 때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아버지 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고백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랑 대화도 안 했는데 수능을 100일 앞두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목사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엄청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를 하시는 가운데 아직까지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야, 목사는 쉬운 길이 아니다. 또 목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자리다. 일반 평신도가 한번 잘못하면 그 죄값은 자기 그 평신도 한 사람이 지면 된다. 그런데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그 모든 영혼들에 대한 죄값을 목사가 져야 한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신학을 잘 감당해야 된다. 너는 아니야. 한 7, 8년 정도를 방황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야 나가면서 늘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잘못된 신학을 하지 말자. 또 이 신학을 가지고 성도들을 도륙하지 말자. 이것이 정말 마음 가운데 또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독재적인 신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바로 영적 교만함 때문입니다. 빌닷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신학은 하나님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이 신학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까지만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신학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하는 사람들은 보여주신 부분까지만 신학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신학함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함을 전제로 하나님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는 태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학을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욥기가 제시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영적으로 겸손한 교회, 또 신학을 바로 사용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봅시다. 빌닷의 신학은 독재적인 신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모두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욥의 신학은 어떤 신학이었을까요?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얼핏 보면 욥의 신학은 빌닷의 신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9장의 말씀을 보시면 9장 1절, 2절, 3절, 4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면 욥은 빌닷의 말을 인정하면서 들어갑니다. 네 말 다 맞다.
하나님 앞에 어찌 인생들이 의로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한마디라도 변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네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것을 인정하면서 넘어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도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날 괴롭히시는지, 왜 날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나 정말 이런 상황에 처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날 치시고 까닭없는 상처로 나를 상처를 주시고 나를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로 크시지 않으시냐?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 먼지만도 못한 사람의 죄악의 영향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치밀하게 지켜보시고 나의 죄, 조그만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겁게 느끼게 만드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처절한 상황으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가? 도대체 이 하나님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전통적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왜 지금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저는 욥의 이 질문을 볼 때 정말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사실 욥이 마주한 상황,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사이가 너무나 큽니다. 이 간격 속에서 사실 모든 인간들은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 진짜 의인이지 않습니까? 섭섭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신학적 간격과 혼란과 서운함과 고통스러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가? 욥의 신학적으로 더 뛰어났기 때문인가? 뭐지?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신 하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 내 머리는 이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어떠함으로는 이 고통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나를 이곳에 밀어 넣으신 바로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높이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약의 개념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고통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낮아짐의 자리로 오시도록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시도록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께 간청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터지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교회가 이래, 뭐 하나님이 이래,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기대꽃 많아 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가셨다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욥의 모습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지혜롭다라고 극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욥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고난을 복으로
고쳐주십니다. 신약에 와서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욥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사 당신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오직 욥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을 주님께서 지나갈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여자가 너무 소리 지르니까 주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너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 그 여인을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너 같은 것한테 나는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을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 나의 이 아픈 마음,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조그마한 신학이라도, 조그마한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욥의 마음으로 이 여인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날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 어떻게 저한테 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당장에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보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 비록 죄인이지만, 개만도 못한 사람이지만 주님께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찾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원하실까요? 우리 행복한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욥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사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